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8번째, 이제 사도 요한은 할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말하고 싶었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충분히 확실하게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단호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우위에 선 교회가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단호해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4기둥이 있는데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4가지 기둥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복음의 선포. 두 번째가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세 번째가 봉사가 있고, 네 번째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 4기둥은 교회 안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잘 균형이 잡혀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서는 가르치는, 11절 말씀에서는 참여하는 이라는 2 단어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쳐놓으면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4가지 기둥 중에서 교육과 교제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기둥이 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교육과 교제에 관한 부분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지 그 교제에 대한 본질과 그 교제의 범위를 분명하게 오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과 그 범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이 그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 교육과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가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하나 짚고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환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결국 좀 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과한 표현을 썼는데, 바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인사하는 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다라고 오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전에 제가 교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2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공유와 분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을 공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요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환대하는 공동체는 그 로마 사회 속에서 희망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희망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정말 갈망하는 대안 공동체로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놀랍도록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만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차별이 없는 인간 사회 속에서의 단체든 모임이 국가든 사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그 시대에 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오직 믿음을, 다른 말로 그 시대를 말한다면 오직 물질이죠.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오직 돈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어디에 우리의 자녀들을 혹사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실력, 오직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물질,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간 사회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더군다나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고 개인화가 된 지금은 오직 나예요. 오직 나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으며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차별 없는 환대하는 공동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때는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 어떤 능력, 어떤 자격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별 없는 희망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교제가 궁극적인 목표라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허용될 수 없는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오염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는 그 교제 속에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교제의 모든 기준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 성향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기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교제의 근원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그 교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직분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모태신앙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은총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확인받는 것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에서 학생 때 모셨던 목사님이 이 미국에 집회하러 왔다가 이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철야기도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왔는데 한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음식도 주문하기 전에 마주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감히 나한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집사가 목사한테 그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었고 생각이 많은데 주체할 수 없는 그 만감이 교체하는 그 복잡함 속에서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목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때까지도 이게 뭐지? 그 집사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허거하면서 기쁘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주하지 못한 그 상황.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근원이,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그 교제 속에 배제한다는 것, 그것은 배척이나 배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격리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으로 실습을 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을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격리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물에, 생명이 담고 있는 그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 친히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될 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분명 온갖 죄인들에 대하여 환대하는 공동체로 언제나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교회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단자였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과 앞으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과도 우리는 교제가 가능해져야만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환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고 죄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문제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왜곡될 때, 그 진리가 변질될 때 인간은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고수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근거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하든 여전도 모임을 하든 남자들이 모이든 소그룹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우리의 그 교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 환대의 삶을 철저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은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그들이 고대하던 세상, 눈물을 흘리며 심령이 가난하여 살던 그들을 향하여 환대하셨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으로 애통하는 그들을, 그리고 의에 줄이고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던 그들을 예수님은 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차별하고 그들의 삶의 무게의 멍에를 짊어지었던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대적하셨고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교제의 자리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는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가 충분한 교육을 받아 분별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인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잘못되면 그 인생이 파멸하는 것을,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인간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잘못된 것에, 변질된 것에 오염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들이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내 형제나 내 자매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 중에 누가 이단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된 신앙 공동체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가르침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건 교회여 깨어서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만큼 유혹해서 우리를 미끄러뜨려 놨냐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목사에게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다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자가 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 적게 만들고 경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내 신앙의, 내 영혼의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깨어 있어서 내가 그 생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헌신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유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진리가 퍼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교회와 거리를 분명히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생명도 멸망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생명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돼야 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갈등의 상황이 생기고 진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길벗 교회가 이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길벗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로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를 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인사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사실이잖아요. 모든 것은 바깥으로부터 와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건 잠시고 내 뱃속에서부터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며 우리를 우리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사가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만날 때, 안내할 때, 주보를 나눠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날 때 이 인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벗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서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네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해. 그게 인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진정한 삶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와 너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개인적인 삶 살잖아요. 그 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할까요? 이런 거죠. 우리의 인사는 잘 지냈어요? 네, 요새 잘 지내요. 아무 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1년에 최소한 52번은 보장된 만남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마주 앉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사는 얼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깊어졌을까요? 얼만큼 깊어졌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의 관계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길벗 교인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 될 때까지.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예요. 너무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건 거리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오해를 자꾸 한다는, 우리 거리가 좀 멀구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자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꾸 그 사람을 변호하게 돼요. 잘하고 잘못한 건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다 대충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걸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돼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바로 그거잖아요. 최소한 얼만큼 가까워져야 되냐면 다 알아요. 잘못된 것 알아요. 하지만 갈등이 생길 만큼 가까워져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용서를 빌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판단하기 전까지 내게 끊임없이 그 문제가 갈등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그게 이해가 돼서 딱 자를 수 없는 그 갈등이 생겨야 돼요. 그 갈등뿐만 아니라 내가 우유부단하게 보일 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늘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목사가 맨날 우유부단하.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이런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픈 만큼, 아플 때까지 가야 돼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 뻔히 알아요. 그러나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어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뭘까요?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럴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만 죄를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책임지고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피난처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속죄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법정도 아니고 교회는 그 어디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같이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그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길벗 교회가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 서로 은사를 서로 나누죠. 공유하고 분배하는 것.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그리고 자꾸 내가 걸리는 게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여러분의 은사예요. 여러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자기는 말을 이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못 견뎌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포메이션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안 맞으면 그걸 못 견뎌요. 꼭 잡아줘야 직성이 풀려요. 뭔가 정리를 잘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일은 해놓고 뒷정리 안 되는 사람을 못 견뎌해요. 그건 자기 은사예요.
그건 내 눈에 보였으면 그건 내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유예요. 안 되는 걸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그가 취하는 행동, 그가 취하는 판단, 결정, 언어 이런 것들은 다 그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지 그의 문제를 찾아서 고쳐놔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신비롭게 불러 모아놓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족의 창문이 열렸을 때 그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 시차가 달라요. 그 사람의 가치가 발휘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은사만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교제의 출발 그리고 끝날 때 인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만날 때 인사 잘하세요. 첫 인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딴 얘기 갖고 신경 분산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는 더 중요합니다. 올 때 인사가 예배를 좌우하고 부엌으로 끌고 가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말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 치열한 삶 속에 그 사람 심령 속에 우리는 믿음을 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마지막 인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인사를 아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인사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 서로 통용되는 그 인사 속에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작동할 때 우리 길벗 교회에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친밀하고 더 깊고 더 견고한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